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진정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어디를 다녀오다가 눈앞에 펼쳐진 황금 물결에 눈이 갔습니다. 결실의 계절이구나. 그리고 무엇인가 꽉 차오르는 풍성함 같은 그런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난 10달여를 돌아보게 되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뭔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그래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지난 나날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무한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있군요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6장을 한 번 더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안정을 이루고 좀 더 잘 살게 되자 뭔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본향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의 마음도 감사의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채로 그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주변에 더 화려해 보이는 이방의 종교와 문화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요시야 왕 때 그들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오랫동안 먼지에 쌓여 있었던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뭐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 약속이 그저 약속으로만 머물면서 그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를 잊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너희의 신앙을 고백해라. 그러면서 바로 그 고백해야 될 내용까지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입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겉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열매를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되자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잘해서 잘 살게 된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게 되었을 때에 조상적 대로 되돌려서 다시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이 백성이었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음 수확한 이 열매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장께 나아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의 이유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각자 약속의 땅에서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열매를 거두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였는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감사의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그 순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오늘 나그네 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랑의 손길이 이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집 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이제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이 신앙의 본향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감사, 그 기쁨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감사로 진정한 기쁨으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